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사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계절을 보내고 또 다른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지치지 않는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사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여름 뜨거운 폭염 가운데에서도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광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비전을 이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억하는 모든 개혁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여름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중요한 여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새겨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이 인간적인 경험이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201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침에 눈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는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걸어왔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은 단순히 사울 한 사람 개인의 인생사에서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율법에서 은혜로만 넘어갈 때만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그의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행적을 살피는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때였죠. 예수를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 율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권위자였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 부분을 스데반의 순교 때 아마도 그때 그 사울의 마음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그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렇게 의연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 마음속에 어떤 일종의 마음의 동요와 파문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사울의 내면 세계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저의 마음속에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 사울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사울의 내면 세계를 우리에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의 어떤 외적인 행동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가는 그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는 정말로 이런 모습을 보면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사울은 구원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의 그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했듯이 스데반은 죽었지만 사울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롭게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무런 마음이 하나 쓰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사울은 정말로 악한 사람이다. 그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의 이 성품과 인격을 보면 그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전히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 공문을 요청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 순사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로 악이 아주 악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는 기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저 앞으로 막 달려들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의 당황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거든요. 누굽니까 도대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 따지면 그는 교회를 박해했었고 성도들을 박해했었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지금 그 일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 잡아다가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나를 왜 너가 박해하느냐 물으셨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기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된 성도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은 머리세요.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는데 머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뇌가 통증을 못 느끼고 있다. 몸이 막 힘든데 머리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둔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몸과 이 뇌는 죽은 사람이에요. 몸이 아프면 머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몸이 아프면 왜 이 아픔이 왔을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있을 때, 교회가 힘들어하는데 교회된 성도가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데 머리신 그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교회가 아프면 주님도 아픈 것이고, 주님의 몸이 박해를 당하면 그분이 박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줄 만큼, 자기 자신의 목숨을 줄 만큼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성도를 내가 아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성도를 내가 만약에 괴롭히고, 내가 만약 힘들게 만들고, 내가 멸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성도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형제와 자매와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살인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괴롭히면서도 우리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도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회심의 장면을 보면서 좀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나도 사울처럼 저렇게 예수님을 좀 뜨겁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저 사울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로 귀하게 쓸 사람이니까 저렇게 만날 때도 저렇게 진짜 뜨겁게 만나 주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고, 왜 내 믿음이 이렇게 맹숭맹숭한가? 나도 이렇게 주님을 좀 뜨겁게 만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이렇게 만나셔야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울은 이렇게 안 하면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만나 주셔야만 이 사람은 그래도 굴복하고 돌아올 사람이지, 좋은 말로 하면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웬만하면 꿈쩍도 안 해요. 좋은 말로 말하면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 몇 번 경고해도 절대로 안 듣는 사람. 여러분, 이 사울은 그러니까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와서 지금 손대신 거예요. 이래야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막 이렇게 직접 손대고 하나님께서 막 매 때리고 손대지 않았는데도 내가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 안 대도 잘하고 있으니까 손 안 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 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일 없어도 내 속에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사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여러분에게 주님이 안 찾아오셔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말 안 듣다가 우리 다리 하나 딱 불어놓고 팔 하나 딱 불어놓고 그래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안 그런 거죠. 그런 일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너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해라,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돌아오는 자녀가 좋은 자녀예요? 아니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어느 날 야구 빠따 갔다가 엎드려 빠쳐 그냥 완전히 패가지고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자녀가 더 좋은 자녀예요? 제가 그렇게 빠따로 때리는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빠따로 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빠따는 표준어가 아니니까, 야구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돌아오면 뭐 좋을 것 같지만 내 기분도 굉장히 상해가지고 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권했을 때 듣고 돌아오는 자녀가 훨씬 더 부모에게 좋은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확신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버티다가 매맞고 돌아오지 말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돌아오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차기까지 그들이 고집 피우거나 기다리지 말고 곧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악이 관영할 때까지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즉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돌아왔는데 다 만신창이 다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겨가지고 돌아오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울은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는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올 만큼, 박해할 만큼 정말로 열심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유대인, 정말로 완전한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요즘으로 치면 S대 출신에다가 너무나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충만했고 율법에 완전히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또 율법에 충만했던 이 사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땅에 엎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그저 어기적 걸어가고 있는 병자처럼 걸어가고 있는 그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 내 의지대로 마음껏 했지만 이제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이렇게 되어버린 이 사울의 모습, 오늘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율법을 이기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으로 완전히 충만했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으로 치면 제1인자, 아주 율법엔 탁월했던 자.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어린 시절의 몽학선생, 가정교사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의 회심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여러분, 왜 그것을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전에 나의 율법이 정말 백두산처럼 한라산처럼 아주 높이 쌓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주님께서 내게 비춰주셨던 작은 빛 같은 그 은혜의 한 줄기, 그것만 있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고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악으로 충만했던 이 사울, 그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박해하려고 길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저를 빚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배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박해한 적 없었던 사울,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했었던 이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성도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 오늘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이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 그곳까지 우리 주님 따라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뜨겁게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우리 모두 다 젊은 시절에 그리고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던 저희들, 여름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광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이 우리 다음 세대가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것에 예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시간, 즐거운 웃음 넘쳐나는 곳. 예수님의 어린이 모두 모여라, 우리 성경학교 가보자. 밝은 햇빛 쨍쨍쨍 빛나는 오늘, 우리 함께 달려가보자.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사랑 가득한 성경학교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득한 시간, 즐거운 웃음 넘쳐나는 곳. 예수님의 어린이 모두 모여라, 우리 성경학교 가보자. 우리 성경학교 가보자. 예! 나는 창성 목사 다의 마을의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며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다의 마을 뭐가 좋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다의 마을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 기대해요 여름 성경학교, 모두 와요 여름 성경학교. 물놀이는 여름 성경학교. SOS 멋진 라파 구조대원.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할래, 행복할래. 나는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래. 나는 할래, 행복할래. 나는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래. 박수하겠습니다. 왠지 저도 랩을 해야 될 것 같은. 예, 다음에는 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거죠?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일 금요일부터 다의 마을 성경학교, 그리고 유치부 예쁨이 성경학교가 이번 주에 이제 시작됩니다.
올해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교회에서 다 진행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외부로 안 나가요. 그래서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뭐 걱정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가장 안전하게 성경학교와 수련을 진행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꼭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로 안 나가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바쁜 일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자녀들 꼭 이번 여름 사역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실 분들 창성 목사님을 비롯한 각 교역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이번 주간에는 요셉비아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많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성도님이 주일만 나오시는 성도님들 막 새벽까지 나오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은 못 드리겠어요. 정말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금요 기도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 금요 기도회 끝나면 유튜브를 가끔 열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9시 반에 금요 기도회가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10시에도 유튜브를 열어보면 막 분당, 서울 이런 교회에서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를 그때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보면 막 그 성전에 성도들이 가득 차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잖아요. 집에서 직장까지 보통 한 2시간씩 다녀야 됩니다. 뭐 그 사람들이 정말 안 피곤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피곤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늦은 시간에도 그 성도들이, 그 치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깨워야 되겠구나. 광주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사모해서 오세요.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새벽까지 내가 나오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수요일도 오실 수 있고 금요일 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히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니까 그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아대책 생명과 나눔 아동결연은 오늘까지 진행하고요. 아마 우리 그 기아대책 직원분께서 와 계시니까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탄자니아 아동을 후원하신 우리 그 영적인 부모님들, 그 자녀의 사진 액자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요.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호남 어린이 대회 수상한 어린이들, 우리가 지난주에 시상식을 했습니다. 이번에 호남 어린이 대회에서 대상을 우리 찬양 율동팀이 받았습니다. 4명이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이 가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 결정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전국대회 나가면 우리 위임 목사님이 우리를 서울의 롯데월드 투어를 시켜준대.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지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요. 아멘. 그렇게 하신 분이 후원 많이 해주세요. 이제 8월 1일 날 경기도 하남에서 그 전국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재우고 그 다음 날 롯데월드 데리고 가서 저는 조금만 돌아다녀도 너무 피곤하던데 애들은 막 아침부터 밤까지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럼 맨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또 뭐 본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니까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충일 성도님, 김선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 식사 때
이렇게 과일, 방울토마토를 여러분 그 식탁 위에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이 하우스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계절별로 많은 농사를 짓는데 지금 이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이거 직접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점심 식사 때 대접한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구입도 해 주시면 좋겠죠. 우리 김선 집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까지 전반기 식당 운영을 하고 다음 주일부터 8월 25일 약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휴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덥기도 하고 또 휴가 기간이 물려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휴무하니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괜찮죠? 그래도 그분들도 좀 쉬어야 돼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서 불 지피면서 그 식사를 우리 먹는 한 300명, 400명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식당 봉사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볼 수도 없고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성도,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이 교회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너져버린 자리, 깨져버린 자리,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어루만져 주실 때 새롭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다메섹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저도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 자리가 되게 달라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참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교회,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주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사울이 있었던 그 자리, 그 다메섹까지 따라오셔서 쫓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너진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 쓰러진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믿어주신다면 우리 성도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다메섹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그것까지 오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 오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저들의 인생이 변해서 주님 앞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귀한 시간이 우리 여러분 사역 가운데 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가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 사역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도와서 해주시옵소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다메섹까지, 그곳까지 오셔서 따라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내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로 나도 어루만져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광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